성경 말씀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여서 봉독해 올립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며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해외여행을 하다가 곤란함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비행기를 이제 갈아타야 되는 여정이어서 비행기를 갈아타기 위해서 이제 두 번째 비행기에 탑승을 했는데요. 비행기가 출발을 안 하는 겁니다. 10분, 20분, 2시간이 넘었는데도 출발을 안 하고 심지어 어떠한 안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는 막 예의를 지키다가 이제 승객들이 불만이 이제 터져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에어컨도 안 틀어주지, 뭐 이게 어떻게 밀린 거다, 언제 출발할 거다, 아니면 비행기를 바꿔 타라, 뭐 이런 얘기도 없지. 그런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나라는 원래 이래요. 그 말 한마디가 그 모든 것을 종교를 짓고, 제 기억으로 한 2시간 40분쯤 넘어갈 때에 안내가 되고, 한 3시간쯤 기다렸다가 출발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마 보통 우리가 이런 기억을 한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런 경험들이 쌓이면 아마 다시는 그쪽 방면으로 여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항공사를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보통 이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가장 중요하게 이야기되는 덕목은 무엇이냐면 바로 예측 가능성입니다. 이 사람은 몇 시에 출근하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무슨 요일에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 사람하고 약속을 하면 항상 이때까지는 이렇게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야.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신뢰라고 하는 것을 쌓아갈 것입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특별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복 숙달 훈련을 시키셨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멈추자 라고 하면 그것이 하루든 이틀이든 한 달이든 1년이든 멈추는 훈련이고 하나님이 가자라고 하면 곧 채비를 차려서 가게 하는 훈련입니다. 자, 그런데 그 사이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멈춰 있을 때 살아가고 또 그것을 진을 정비해서 출발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비하고 출발하고 이 일들이 광야에서 반복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입장 바꿔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 가자 그랬더니 멈추자 그러고 며칠 멈출 줄 알았더니 떠나자 그러고 또 출발할 줄 알았더니 머무르자. 이 일이 무한 반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리더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지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이 신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집니다. 하박국 목사의 말씀도 같은 말씀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위대한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일을 하시는 방법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일을 기대해 두는 것을 거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믿는다의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으며 여호수아가 그러했죠. 너무 많은 성경 인물들이 있는데 다니엘도 그러했고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면 베드로와 바울도 그런 같은 신뢰함 속에서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측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대하지 못했던 일을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방향도 그 타이밍도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를 때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체를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자체를 지켜나가면서 그분을 의지한다, 바로 이 연습을 해나가는 것이 이 광야의 훈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매일 성경에 이 교재가 있으신 분들은 이 표제를 순종 학교라는 말을 썼어요. 학교가 뭐 하는 것이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또 알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과정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학습의 과정에는 반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숙달될 때까지 연습도 하고요. 때로는 퀴즈도 보고 시험도 보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에 이 히브리인들 향해서 너희는 내 군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저 애굽과 너희가 싸워서 이길 거야, 가나안과 싸워서 이기게 할 거야, 뭐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속에서는 여러분 사실 이 반복과 숙달이라고 한 단어에 가장 친숙한 조직이 어디일까요? 그렇죠, 군대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중에 하나이신 거예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장소와 시기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집단, 아주 원초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집단,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과의 어떤 삶의 전쟁에서 싸워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집단으로 하나님께서 반복 숙달시키겠다. 사실은 이것이 너희가 나의 군대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 중 하나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광야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학교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누구이신지를 드러내셨고, 자신이 원하시는 바를 말씀으로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 임재의 경험을 통해서 끊임없이 주님을 따라서 가고 멈추는 이 반복 숙달의 연습을 하게 하셨다. 사실은 이 민수기 전체가 이 하나님의 순종 학교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면 그것을 믿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게요, 정말 어려운 일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에서 대대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그렇죠, 화려한 신들의 향연이 있는 당대 세계 최강의 국가였습니다. 큰 신전이 있고요, 신들을 자처하는 왕족들의 막 그 화려함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가진 것들이, 건축들이 행해지던 아마 그런 곳이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보다가 아무리 이 사람들이 초자연적인 경험을 했었다라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라는 게 마음이 금방 변하잖아요. 이 허벌판인 광야, 시뻘건 이 돌덩이 광야에서 이 장막 하나 쳐놓고 거기 아무런 형상 같은 거 이런 것도 안 만들어서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겠는데 궁금한데,
하나님 여기 계시다. 하나님 음성 들어라. 이게요, 처음에 그들이 기적을 경험했을 때는 어이구 무서워라 그러고 했겠지만, 이거 한 번, 두 번 할 때 그거 될까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하나님 안에서 스토리가 있으신 분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간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나의 그런 확실한 어떤 고백, 하나님의 개입이 아니고서는 해석할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그 경험 인근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하고 순종해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멀리 상황에서 멀어진다든지 그 시기에서 멀어졌을 때에 여전히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하나님한테 기대를 둔다? 이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광야에서 지금 하나님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이 모델에 우리 신앙생활에 대한 어떤 원칙과 교훈을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다. 자, 이 성막이라는 단어가 쭉 나오는데요, 이 나오는 단어 중에 이 첫 번째 단어만 다르고 두 번째 단어부터는 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뭐냐면 그냥 우리말로 하면 텐트, 이런 장막을 이야기하는 단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별되지 회막, 성막을 이야기할 때 하는 단어입니다. 뭘까요? 이거는 그냥 텐트가 아니다. 그냥 집이 아니다. 너희들 보기에 너희들 손으로 지었고 어떻게 지었고 무슨 재료로 지었는지 다 아니까 그거 그냥 일상적인 건물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것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전이다. 자, 거기에 무엇이 덮었다? 구름이 장막을 덮었다. 이 구름이 장막을 덮었다라고 한 단어와 같은 단어들이 어떤 단어가 있냐면요, 여러분,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임재를 할 때 산에 자욱한 것이 임했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같은 단어이고요. 그리고 후에 아론이 이제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주의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됐던 것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향을 피워서 연기를 피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안에 연기가 가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득한 연기 앞에서 고개를 숙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자, 이 모든 것이 그 시내산의 광경이에요. 그래서 그 어떤 연출 자체도 이 장막이 사실은 움직이는 시내산이 되는 겁니다. 자, 구름이 이 장막에 드러나셨다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드러나셨던 것처럼 여기에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광야훈련은, 광야학교는 어떤 것이냐면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곳에 멈춰서서 그 다음에 이 짝처럼 붙는 말씀이 뭐예요? 말씀을 따라서 진을 치고 멈췄다. 말씀을 따라서 뭐했다? 출발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 말씀을 따라 지키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거기 멈추는 것 자체도 순종이고요. 거기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해야 되는 말씀들을 지켜나가는 것, 이 훈련을 하는 것이. 출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발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해나가는 것. 이것이 달라요. 저들이 신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신전 앞에서 그 신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신들할 노여움을 사지 않아서 그렇게 잘 살아야 되는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다르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땅이 여기다. 오늘 우리가 갈 계획은 여기서부터 몇 킬로다. 어느 방향이다. 이걸 미리 일일이 너희들한테 네 손에 주어주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너희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지켜야 될 바를 먼저 제시하신 그것을 지켜나가는 훈련을 하게 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오직 살아계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광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이 반복되어지고 이 과정에 더 훈련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약속에 가까워지는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이 일어났다고 해서 당장 약속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훈련되어질 때에 약속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해서 당장 하나님 앞에서 성숙해서 누구 앞에서나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공공연하게 말하기도 민망한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그러하기 때문에 더욱더 말씀 앞에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조정하고 우리를 말씀 앞에서 조율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에 내놓아도 마땅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제자도의 길이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말씀과 양육과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그러하다. 우리 신앙생활의 원칙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렇구나. 장막은 신의 산이 우리 삶 가운데로 들어오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 신의 산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장막은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 공동체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가정의 예배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임재 아래 있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임재 아래 있으면 반드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연습을 하게 우리 삶이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되려면 우리 하나님 말씀을 아는 연습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묵상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 말씀을 해석하는 훈련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연습도 해야 되고 그리고 혼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같이 하는 겁니다. 공동체가. 그래서 이 지파가 이거 잘 지키고 있나 못 지키고 있나 이거 서로 여러분 신기하죠? 말씀이요 문자로 편집된 건 훨씬 후대의 일입니다. 근데 말씀이 보존됐잖아요. 이거 얼마나 신기합니까? 왜 그랬어요? 바로 이 광야 훈련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씀은 언어와 언어로 전수되어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반복되고 회전될 때에 이것이 전수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도 끊임없이 반복되고 훈련되고 회전되어져서 전수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도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을 한 가지 드리길 원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명절을 우리가 앞두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번 주간에 우리가 서로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명절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가정에 어떤 곤란한 문제가 있으면 그 명절이 얼마나 행복하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만족스럽지 못한 명절이 되실 거 아닙니까? 그렇구나. 하나님, 혹시라도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정말 해결돼야 되는 어려운 문제에 봉착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명절에 또 문제가 뭐냐면 가족들의 신앙 종교 문제 때문에 사실 곤란한 분들이 우리 교회는 많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가 어른들이시니까요. 사실 그런 가정이 없지 않을 거예요. 또 우리 공공교회 전체를 확장하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 배우자가 신앙생활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형제나 가족들이 안 하시는 분들, 그분들 위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집중해서 우리 기도를 돕는 그런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의 임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의 훈련학교, 순종의 훈련학교에 이미 서 있는 줄로 믿사오니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의 삶과 일터와 우리 부대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